오늘 92문인데요. 일단 질문하고 앞부분 같이 답한 다음에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호흡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1계명 하면 하시고 또 2계명 할 때 또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계명 제 7계명 제 8계명 제 9계명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이렇게 질문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은 인간의 양심에 두신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요. 십계명은 이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의 어머니가 되는 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생각하는데요. 첫째,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두신 법인 양심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이 법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자연법은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나와요.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 19절로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함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두셨는데 이 자연법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거짓된 것을 모시고 또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이 성문화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성문화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로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의 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제사법이라고도 하는 의식법, 또 하나는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국가 가운데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가 도덕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1부, 2부, 3부. 1부는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구속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신경이라든지 세례, 성찬 이런 부분들을 다뤘죠. 그리고 3부에 가서 어떻게 죄와 비참함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율법을 가르쳐 준 게 지금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이 같이 감사의 삶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 제사법은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가 왜 3부에 가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율법, 성문화된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율법 속에서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과 구원파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이 도덕법 속에 있는 이 십계명은 폐하여졌다.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왜 십계명을 왜 지키냐?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를 거론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이렇게 폄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통 우리 기독교 교회는 교파를 물론하고 침례교나 감리교나 교파를 물론하고 바른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이 예배 안에 이렇게 교독을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교 전이나 설교 후에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문화된 모세율법,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규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삶에 파송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버리고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그럽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예? 네, 6계명이에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기에서 또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이 6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고 여전히 그 10계명의 제6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 그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잘못된 예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짐승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거 말고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6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10계명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계명을 지금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건 제7계명이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간음해도 된다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그 성문화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율법을 지금, 십계명인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구원과 이렇게 순서로 볼 때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92문 그 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뭐라고 서원이 어떻게 시작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구속 가운데 있었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죄의 비참함과 그 더러움 속에 갇혀 있었던 너희를 끌어내고 살려놓고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서는 지금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다운 거구나, 이건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십계명의 삶을 살 이유도 없구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 십계명이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한 4가지 이유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십계명에서 613가지의 율법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다 해석되어지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어머니법이 되는 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서 모세의 다양한 율법들,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사실은 다른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주셨지만 이 십계명은 사실은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더군다나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죠.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긴 유일한 인쇄죠. 유일한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한 것을 지성소에 있는 어디에? 언약궤 안에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것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십계명이 그냥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 구약 시대나 있었던 것이지, 신약의 지금 시대에는 뭐 십계명은 우리한테 하나의 또 다른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아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뭐 우리 벨직이나 우리 바른 그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십계명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름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갖고 있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세상에서부터 에클레시아에서 이미 바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몸 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두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다워져 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며 실질적인 우리의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 준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정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십계명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좀 십계명과는 상관없이 생각했다가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 여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또다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말씀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은 조상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지금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서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6장이죠. 자, 6장에서 4절을 보세요. 4절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이 말씀은 지금 5장에 있는 십계명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것이 더 분명한 십계명의 해석이다,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승리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과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는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차라리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으니까 내가 간음이 되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상관없지. 그게 그 신자들의 평안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른쪽 눈으로 그러면 한쪽 눈 오른쪽 눈을 빼라, 오른팔이 잘못하면 발을 찍어서 버려라,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죄와 필리까지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시달리지 말고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까요? 어느 누가? 누가? 여러분은 그런 살 마음이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살 마음이 생긴 분은 왜 생겼을까요? 이게 안 생기는 분은 왜 안 생겼을까요? 모르죠. 물어본 사람이 답하라 이거죠. 자,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근거를 3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됐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할례라는 것은 정말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의 자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세상에 대한 정욕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죽어지는 것, 내 육신의 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 이거는 내가 낳은 게 아닙니다. 왜? 육신의 표피를 제거했다는 것은 나를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게서 생식과 생산의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게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없는 자요. 내 힘이 죽었습니다. 내가 끝장났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디에 행해져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말과 여기에서 할례가 되어져 봐야, 말로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말로만 백날 천날 해봐야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십계명의 삶에 대하여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만져줘야 돼요. 이거 안 되고서 신앙생활, 기독교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안 하죠. 이 삶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정말이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영부영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데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그래도 바른 그 교회다 생각하니까 여기라도 어떻게 붙어 있으면 천국을 언저리에 붙어가겠지? 그거 아니죠. 믿음 좋은 와이프 치마 잡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우리 안에 무겁고 또 엄중하게 들리는 이 십계명이 나한테 어떻게 즐겁고도 기쁘고도 사랑스러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는 이 말씀을 맛보고 살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할례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즐거워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에게 답해야 돼요. 나는 마음의 할례가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십계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삶을 사는 게 무겁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맛보고 누린답니다. 성경이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거짓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구받았던 것이 죄와 비참함이었어요. 그 율법은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을 여전히 고발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무거움 때문에 죽을 거다라는 그 비명을 지르게 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일부가 그걸 다뤘잖아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 자라면, 이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있지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뭐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의 그 은혜와 생명을 그냥 남들이 이런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하늘에서 생명이 쏟아지고 하늘에 단비가 복음의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리지만 적셔지질 않아요. 왜 그렇죠? 말씀이 무능해서인가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인가요? 네. 이 사람 속에 정말로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동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동의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가당치가 않는 것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동의한 바가 없으니까 살 소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율법 멍에 이것은 짐이 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함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신약에 와선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죽기로 동의가 이루어진 자,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음에 같이 들어간 자. 언저리에서만 아무리 있어봐야 그냥 그 표면적 할례만 받아봐야 뭐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무엇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앞에서. 특별히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내가 못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한 그 성취함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강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내가 이 삶으로 던져질 때, 파송받을 때 이 십계명을 즐거움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켜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의로운 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추방당하고 나서는 어때요? 갑자기 주일 설교를 미리 해버리는데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말씀을 믿는 거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계시록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았나?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짚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제가 우리 이루 집사님 만나서 말씀 이렇게 쉐어하다 보니까 꼭 짚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얘기는 우리 자슈아 집사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얘기인데도 꼭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환난을 당하면 드러나요.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그게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남편이면 남편, 아니 건강이면 건강.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다워 보이는데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 나를 움직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희열과 그 행복을 주고 있지 않구나, 드러나요. 환난이 드러납니다. 환난 시에 내가 마음의 할례가 받지 않은 자이구나, 받은 자이구나. 왜요? 그 환난이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삶의 가치를 뺏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데도, 정말 죽음이 내 턱 밑에 차올랐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신의 모습은,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내가 사망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내는 아주 좋은 은혜예요. 고난이 그래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맞나? 라는 걸 점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면 기뻐하세요. 아멘 안 하죠? 왜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할 것도 많고, 애도 책임져야 되고, 또 뭐 갚을 빚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슈아 집사 론도 많은데 죽으면 그 론 안 갚아도 되는데. 근데 여기 삶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되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병을 주시고, 본인이 자기 몸 관리 못해가지고 찾아오는 병 말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병이 나에게 왔다면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나에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죠. 막
그 돈을 잃어버리면 막 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떠난 것 같고, 갑자기 그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없어지고, 그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믿지 영원한 것을 믿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맥시멈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미니멈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저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며 자기 부인하면서 누가 저렇게 살아? 다 미니멈으로 듣죠. 저렇게 안 살아도 다 그 구원 열차 타고 다 천국은 갈 수 있어 라고 다 미니멈 수준으로 받고 그런 쪽에 내 생각이 머물고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마음의 할례가 아직 안 이루어진 분이에요. 내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마음의 할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회개의 심령이 일구어 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이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다 나가고 본인만 남을 수 있어요. 미니멈으로 듣고 있어요. 미니멈으로.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함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왜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런데 이 계명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자,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깊이 동의가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는 마땅히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만 나는 사람 노릇하고 사는구나, 나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게 맞구나라는 이 진정한 내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진 죽음, 그 속에 참여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율법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다 지킨 거니까. 그리스도는 다 지켜서 이게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그 삶의 기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맛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와 별도로 자꾸만 우리가 홀로 이 말씀을 지켜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이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거기다 박수를 쳐줍니다. 못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킨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자로 살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달콤한지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맛보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가 정말 천만금보다도 귀한 이 구원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부러워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한 절만 더 봐요. 요한복음 14장.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예요? 예,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죠.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며요. 하늘을 인식한다며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라며요. 그게 왜 가능하죠? 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죠? 이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지금 문맥에서 그렇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약속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 그러니까 계명이 무겁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명을 다 성취한 자로 이 계명을 즐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21절 다 함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우리가 맛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특별히 오늘 그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더 누리고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그가 살아나셔서 그가 승리한 것을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진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처럼 나도 기뻐지고 있다. 이게 성령의 삶이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성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의 소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끄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죽음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준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이번 수련회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수련회 가기 전 마지막 우리 공모임이니까요. 같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